오늘 전하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지혜와 총명을 받아서 분별하며 진리 말씀대로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년 대환란 이전에 믿는 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산채로 휴거하고 7년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대환란 기간 중에 남지 않으려면 인내하고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련할 때라. 아멘. 교회 열심히 다녀도 대를 이어 다녀도 말씀 안 지키면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머리 신앙 하지 말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생활 신앙, 몸 신앙 해야 할 때입니다. 즉 실제적인 진리의 삶을 살자는 말이지요. 계시록 13장 10절에서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것은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영원히 살 자처럼 안주하려는 자들을 시련한 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 7년 대환란이 오면 그것을 면하게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어서 구원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야 휴거가 됩니다. 7년 대환란을 면제받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전도 많이 해도 말씀 안 지키면은 7년 대환란에 남아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들림받지 못합니다. 깨어있다라는 말은 결국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1장 36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어가 깨어있으랍니다. 기도하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깨어있기 위해서. 그럼 깨어있는다는 무엇이냐? 말씀 생활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생활, 말씀 생활은 배워야 돼요.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배워서 경건한 삶의 패턴으로 점점 어느 날 바꿔지지 않습니다. 갑자기 바꾸면 되지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 즉 패턴을 자꾸 연습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을 모시고 들어보고 같이 행동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 교회에서 이런 좋은 습관을 자꾸 훈련시키고 다듬어주고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마다 좋은 습관 연구소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습관,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정모열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실 줄로 알고 이것은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가도 믿는 자의 가장 쉬운 죄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 하나님보다 더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감정적으로 분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하던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내가 미워했었구나, 내가 욕심을 부렸었구나, 내가 참지 못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돌아보고 거울에 진리의 말씀을 비춰보고 얼른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까지 그만두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3단계다라고 할 때에 지적인 회개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일례로 미움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미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계속하여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래서 누구처럼 하지 말라. 그 모델이 12절에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누구처럼 하지 마라. 누구처럼 해라. 이 두 가지의 교훈이 성경에는 있어요. 가인처럼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은 거죠. 감정을 자꾸 부추기니까.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과 표정, 행동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대로 하는 건가? 진단하셔야 됩니다. 가인과 아벨은 처음에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믿는 자예요. 믿었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아우를 죽였으니 이렇게 된 겁니다. 어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행위를 볼 줄 몰라요. 어떠한 믿는 사람이 운수회사를 차렸어요.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 회사에 기사들이 모여요. 안정적으로 물량을 주고 운임을 주다가 경기가 조금 떨어지려고 하면서 그 운행하는 차량들이 늘어나고 그 은퇴한 분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수입을 잡으려고 차를 할부로 뽑고 해서 물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한 달에 70만 원씩 제하고 주겠다.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하려면 해라. 싫은 사람은 떠나고 일 없는 사람은 들어와서 하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이 불편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한 달에 70만 원이면 1년이면은 840만 원입니다. 10대만 해도 8,400이에요. 악한 거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어요? 안 하려면 그만두고 나가라. 믿는 자가.
그렇게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미우면, 싫으면 떠나고, 어디 가나,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해야지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있는 겁니다. 행위가 악한 믿는 자들이 의외로 많은 게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를 못 배워서 진리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겁니다. 변함이 없어요. 성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신의 삶이 없으니까 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에게 자꾸 속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계속하여 거하느니라. 그러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것이 쥐짓지 않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가지고 지켜야 한다고 요한복음 14장 15, 21절, 23절에서 말씀했어요. 그런데 진리가 없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돈 사랑, 자기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했으나 경건을 삶은 부인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자기 진단하셔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돈을 사랑하십니까? 진리를 사랑하십니까? 자기 사랑합니까? 주님을 경배하십니까? 쾌락을 사랑하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 삶은 있어요? 없어요? 교회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삶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의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를 지켜주셔서 장차 온 세상에 임할 시련의 때, 즉 7년 대환란 기간에 당하는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해줬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7년 대환란 전에 일어날 공중 강림 사건 때에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를 휴거시켜 주셔서 7년 대환란 기간에 남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우상 제물을 먹어 대환란 가운데 던져짐을 받는 두아디라 교회와는 반대되는 모습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서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술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거짓 선지자,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제사 음식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면 다 거짓 선지자예요.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당연히 먹으라고 하니 회개할 필요 없다 하겠죠. 감사하고 먹으면 다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22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병상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여자들도 계속하여입니다.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대환란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방언기도 10시간, 12시간은 뭐합니까? 제사 음식 먹고 자기 사랑, 돈 사랑하기를 쾌락 하나님보다 더하고 하면 던짐을
7년 대환란에 던지짐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게 됐고,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말씀을 지켰으니까 시련의 때를 면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두아디라 교회와 필라델피아 교회를 나란히 놓고 보면은 벌써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있고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참 종이 있고 거짓 종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참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거짓 교회가 있음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교회의 실상이에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는 숫자를 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 허락하면서 끌어모을 때입니다. 그러다가 모이면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시스템을 조금 바꿔가면서 그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기록 당시에 필라델피아 교회가 휴거는 안 됐지만 무덤 안에서 일어나 휴거될 자들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다가 주님이 오시면 산채로 휴거되고 말씀을 지키다가 잠자면 장례식을 치러 죽으면 부활해서 일어나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면 죽어도 상관없고 살았어도 상관없습니다.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어둠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할 것이고 살아있으면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것입니다. 또한 7년 대환란 기간이 남지 않으려면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18절부터 19절까지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절부터는 잘 못하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잘 못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을 하셨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어요. 우상 제물 먹어도 된다,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하면 벌써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세벨 같은 여자예요. 구약의 이세벨은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오늘날에 이세벨 같은 목사가 많다라고 했어요. 우상 제물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가르치면은 이세벨 같은 목사라는 겁니다. 어디를 읽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3절부터 4절이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심이라. 아멘. 요 말만 딱 끼워가지고 제사 음식 기도와 먹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디모데전서 4장 3, 4, 5절은 3장 16절 중반절부터 예수님의 중보자에 관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을 변론하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제사 음식 먹지 말라는 것으로 말하고 제사 음식 먹으라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19, 20절을 모르고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하반절로부터 4장 8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만 달랑 인용해가지고 해석하고 전하기 때문에 제사 음식 먹어도 기도하고 먹어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 음식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것이고 더러워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아멘. 아멘. 귀신에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까? 아무리 큰 회사를 운영하는 장로고 권사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안 지키면 죄인이에요. 그런데 헌금 많이 하고 차 사주고 옷 사주고 자녀들 학비 내주고 하니까 기도하고 잡수세요. 그거는 그 장로의 그 권사의 돈 많은 부자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히브리서 13장 믿는 자가 음행과 돈을 사랑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7년 대환란에 던져짐을 당해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로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7년 대환란에 던져버린다. 돈을 사랑치 않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음란한 생활 하지 않고 돈 사랑치 않는 생활을 하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는 음란을 버려야 돼요. 회개하고 또 회개할지언정 음란을 버려야 돼요. 지속적으로 버려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리고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한 자에게 주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은 7년 대환란 통과하지 않고 휴거하는 것입니다.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7년 대환란에 남지 않도록 표적을 구하지 말고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사로 2장 9절로 10절에서 악한 자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으로 멸망할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여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과 기적과 이적이 전부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칼에 맞아 다 죽은 적그리스도가 살아나게 하는 전부 다 거기에 뿅 가가지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그리고 666 표를 받다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안주하려 하고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행인과 나그네입니다. 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 보고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에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할 일은 뭐냐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일에 전념해야 돼요. 및 이 구원에 관하여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신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 어느 시를 지시하는지를 상고하니라.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상급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 우리는 아무리 좋은 집, 큰 땅, 큰 회사, 뭐 좋은 명칭,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나그네로 있는 때이다. 입니다. 나그네의 때에 지나가는 것이 나그네예요. 어디로 가야 돼? 본향 천국으로 가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는 게 하나님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있지만 능력, 삶을 부인하는 자는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2절의 말씀과 같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7년 대환란 전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랑을 맞이할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친소를 그러니까 가정생활에 지저분하게 음란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방식에서 패턴을 바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되는데 전적으로 말씀 생활하시고 소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8절에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라고 했어요. 율법사가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다 지켰다고 말씀했습니다. 율법을 내가 지켜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안 지키면 못 들어갑니다. 왜냐? 진리이기 때문에. 율법의 의문과 의식은 제외한. 왜 그 두 가지 의문과 의식은 제외됐어요?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폐해진 거예요. 정지된 거예요. 그 나머지 율법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의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19편 142절입니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법, 토라, 율법입니다. 주의 법은 진리로 쏘이다. 진리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길 원하고 7년 대환란에 남지 않기를 원한다면 방언기도 10시간, 12시간 할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근데 왜 주변에서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고 합니까? 구원만 하니까 그래요.
얻은 구원만 아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루는 카테르 가주마의 소테리아의 성화 구원과 에이스 소타리아의 이 르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율법, 진리의 율법을 지켜야 하고 또 119편 151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계명. 십계명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160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요. 핵심 중심 뿌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러므로 7년 대원 안에 남지 않으려면 계명을 지켜. 은행과 돈을 사랑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고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합니다. 신부단장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목사가 친절하고 좋은 말, 부드러운 말 한다 그래도 그것으로는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진리의 말씀만 약속이에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3장 그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이 있는 말씀이 있고 설교자가 아무리 강조해도 약속이 없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친절한 말, 부드러운 말은 약속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을 읽고 마칠게요. 5절, 6절, 4절. 모든 사람을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교회 안에도 음행과 간음이 많아서 문제예요. 이거를 안 가르치니까 그래요.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교훈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4절, 5절에 그러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과연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년 대환란은 말씀 지키는 자와 상관없어요.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은 7년 대환란 전에 주님의 공중강림 때 신랑으로 오실 때 신부로 들림받아야 합니다. 혼인잔치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약속하였어요. 세마포 단장 해야 된다는 약속의 조건이 있어요. 세마포 단장은 무엇입니까? 진리 생활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7년 대환란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의 공중강림을 학수고대하며 진리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확실하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약속 있는 말씀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진리 생활에서 주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